반갑습니다. 꼭 내 교회에 쓴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친숙하게 그렇게 느껴지네요. 제가 간증을 1부, 2부를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당황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복습도 필요하고 그죠? 또 뭐 성경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또 더 잘 알듯이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여수군 신풍리 율천면 거기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식구와는 필연적인 운명이 얽혀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937년 7월 4일에 이곳에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사면이 아주 아름다운 바다로 쌓여있으며 하늘에 저녁 때 되면 하늘의 별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썰물과 밀물이 갈릴 때는 쫙 갯벌에 보석 같은 것이 깔려 있어서 우리는 하나를 줍고 와서 집에도 장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나환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나환자들은 나균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죠. 그 문둥병이 침노해서 얼굴이 다 썩었고 형체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콧구멍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깊은 소망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그곳에선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4호실 감방 이곳은 중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소독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이곳을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는 그 균을 해독하는 독소를 빼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의 환부의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그런 정신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지요. 목사님 그곳은 소독이나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목사님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의를 줬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옮으면 나는 더 좋지. 내가 그들과 같은 병이면 내가 그들을 더 이해하고 또 그들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같이 복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드나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남자는 삼촌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고모라고 부르거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저는 거기서 태어나면서 그들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흉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고모와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이 앞마당에서 무자비하게 일본군에 끌려서 뒤돌아보며 여보 기도해 주기로 아무 염려 말고 나를 남긴 후 무자비하게 낙부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울란 아까 여기 영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공부가 되겠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1, 2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은 국민의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이며 하나님의 교리에 위배되며 신사참배에 응하면 불경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그 목사님들이 같이 끌려갔지요. 여기에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서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시체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체실까지 가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부르고 다시 소생했던 적도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들이 밥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여보 내 눈이 멀어가고 하면서 눈이 멀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는 이 감옥에서 참 수많은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시, 하나님의 시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통해 더 굳세어지고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낸다. 제가 짧은 것만 하겠습니다. 긴 것도 있는데, 참 죽음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참고 또 참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다. 또 참된 신앙은 고난이 필요하고 땀과 눈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피 흘림도 필요하다. 나를 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나를 사랑함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데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것들만 제가, 우리가 무엇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자, 기도, 성경 읽기 등하니 하고, 이러한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를 면회를 가셨는데 가실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성경 한 구절씩을 꼭 읽어주며, 여보 당신은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갈 때마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집은 집대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 오빠가 통 공장에 다니면서 생활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어머니가 면회를 갔는데 밖에서 있는데 안에서 남자의 고문에 못 이겨서 너무나 강한 신음소리가 나서 아버지 소리인 줄 알고 까무러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버지가 집으로 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동신 보아라. 다 빼고요. 지식에 대하여는 비록 학교에 안 다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느니라. 지식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인즉 무슨 일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부흥사 무디 선생도 양화공장 직공이었고 웅덩이에 내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나일강 물 갈대밭 속에 내버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줄이야. 통 만드는 공장에 있는 너희들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수양에만 노력하여 학식과 덕행에 많이 힘써야 한다. 분투와 건강한 뜻을 세우고 필사의 노력으로 끝까지 인내하여라. 옛날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믿고 의지하여 지덕의 완성에 나아가라. 1942년 12월 10일. 그래서 두 오빠는 공장을 갔다 오면 틈틈이 책을 읽었고 우리 동생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또 얼마나 우리들의 키가 작았는지 또 궁금하니 우리 모두의 키를 재어보내라고 편지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큰오빠가 동생들을 벽에다 세워놓고 키를 잰 것을 적어 아버지께 적어 편지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생략하고요.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당신의 마음과 몸에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 보였는데 아마 근심 걱정에 눌려 병이 된 듯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의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프니 배가 아프니 손이나 발이나 하여 병인 줄 아나 근심이 병인 줄 아는 자 적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아나 걱정이 죄가 되는 줄 아는 자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의 죄가 아닐까요? 믿음 없는 것보다 큰 죄는 없는 듯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생각은 자족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 옳시다.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요 자족은 부자보다 나은 만족한 생활자 외다.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게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복이외다. 부자나 학자나 모든 성인군자까지도 다 고난의 산물이 아닐까요? 고난의 성공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고난은 복을 거두는 씨가 아닐까요? 고난 중에는 자기 과거의 죄를 다 깨닫게 되어 사죄의 은혜도 받고 세상의 것이 되어 죄 중에 빠진 자에게는 채찍이 되어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육체적 염려와 생활에 염려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걱정의 돌짝밭이요 염려의 가시밭을 이외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장래 하늘 영광을 못 보게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몰록에게 장자를 바침으로 기뻐하였거든 하물며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즐거움이리요.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본이 되었나이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마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이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외다. 당신은 엄동설안의 고생을 염려하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꾼인 나를 밥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였으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적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며 일하는 일꾼을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뿐이오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안심하소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에는 항상 만족하라, 인내하라, 감사하라 등의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아버지는 감옥에서 더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우리 집에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풀려난다는 소식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에 찬송을 부르고 가족 예배를 끝으로 하고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가족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우리들은 콧노래를 부리며 언니 오빠들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청주 교도소로 향해 갔습니다. 먼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아버지 만나는 기쁨에 우리들은 들떠서 가기 시작했죠. 잠도 설쳤습니다. 이 청주 교도소는 아버지의 많은 기록에 보면은 가장 아버지를 혹독하게 고문을 했던 장소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앞에 도착한 우리 식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자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또 어머니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어머니가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형무소 벽을 꽉 잡고 그 자리에 그냥 팍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뛰어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왜 안 나오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우리 가족들의 가슴 비수로 꽂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종신형을 받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신형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들은 맥이 빠질 대로 빠져서 올 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맥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아빠는 바보야.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 고개를 못 숙여.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담당 검사의 비율을 건드린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네가 사람이면 이 정도에서 당연히 신사참배를 하리라 생각하고 풀려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불렀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양원 너는 신 된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감옥을 영원히 못 나온다. 된고 해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빳빳한 성격이 비율을 건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된고가 중요하지만 나는 신고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담당 검사의 비율을 심하게 거슬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에 또 하나의 일이 닥쳤습니다. 두 오빠의 징집 영장, 군대 가라는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갔는데 두 오빠가 군대 가면 영락없이 신사참배를 또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한 결과 아버지는 두 오빠는 산으로 피신하기로 하고 우리 가족이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두 오빠가 산으로 피신해서 없어지면 그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힐 게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가족 회의 결과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각자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529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므로 그 성경을 끝으로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동인이 오빠는 자전거에다가 동생들을 태우고 에리논이라고 하는 고아원에다가 데려다갔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오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아원에 안 갈래요. 안 갈래요.